그를 알지 못하면 한 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미리 또 말씀해 주셨다 그랬죠.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고. 자, 왜 그로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그로 믿어야, 예수님을 그로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습니까? 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잘못 믿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세상 일도 그렇죠. 잘못 알고 했을 때에 그것이 제대로 돼요? 네. 잘못 알고 했을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실험을 해봤다니까요. 실험을 한 게 아니고 그 조사를 해봤다니까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위급 상황에서 살리는 그 응급처치법 있죠. 심폐소생술. 못 들어보신 분, 응급처치법이나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나는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있어요? 없죠. 다 들어봤죠. 그래서 알기는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또 뭘 조사해 봤느냐? 그러면 나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제 훨씬 더 수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해보라 그랬어요. 할 수 있는 사람, 본인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보라 그랬어요. 근데요, 거기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손에 꼽을 정도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이 무엇인지 알고 또 하는 것을 봐가지고, 아, 대강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냥 대강 따라 한 것이지 제대로 배워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그 만약에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방법대로 만약에 시행을 했다면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람을 더 죽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들도 여럿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사람이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잘못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대강 이렇게 해버리니까 실제로 사람이 아니어서 망정이지, 진짜로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오히려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오히려 사람을 빨리 죽일 수도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 그렇게 오히려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도 믿음도 말씀을 잘못 알고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알고 믿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영원한 불에.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고 거기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이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일어난 사건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난주 오라수 3일 동안 우리 이제 서울에서 집회를 하잖아요. 훈련을 하는데 거기 훈련에 참석하신 목사님, 이제 끝나고 내려오는 중에 연락을 받고 다시 서울로 이제 가신 분이 계세요. 어떤 연락을 받았냐면은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33세밖에 안 된 아들이, 근데 목사 아들이에요. 예, 죽었는데 사인이 약물 과다 복용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저도 전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약을,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울증이 있었고 그 약을 이제 뭐 많이 먹었는데 그 술을 먹어가지고, 술 먹고 또 약을 과다 복용을 해서 이제 그게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그 다른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앙교회에서 전하는 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안에서는 그 아들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했고, 왜? 아버지가 목사니까. 뭐 가정이 옛날 복음 안에서는 이렇게 잘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 복음을 받은 뒤로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다 이탈해버리고, 그러니까 왜 그들이 떠나느냐? 성경대로 제대로 하나님을 전해주니까 오히려 떠나버려요.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전했더니, 그러니까 가짜 하나님을 전했을 때는 붙어있더니 오히려 성경대로 참 하나님을 전했더니 떠나가 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가정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일을 해야 되고, 목사님도 일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다 그래요. 부모를, 특히 아버지를 원망을 많이 했다 그래요. 서울서 혼자 떨어져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목사 아버지고 목사 아들이지만 신앙생활은요, 아버지가 목사인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도 목사 아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여러분 각자가 성경대로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또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자식이 따라서 잘 믿을 수 있는 경우도 없어요. 물론 영향은 받겠죠. 영향은 받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참 그렇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은 이 우리가 죽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죽으면 그만이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삶을 산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육체를 입고 한번 살고 그 다음에 육체를 벗어버린 뒤에는 영의 세계가 있어서 영원히 그 세계에 들어가서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의 세계에는 딱 두 곳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이고, 또 하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지 않는 자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게 되느냐?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의 생명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참된 신앙, 이것이 가장 큰 유산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고 싶어요? 좋은 거 주고 싶죠? 좋은 걸 주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자, 오늘 성경대로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한 대로 여러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을 통해서 또 다시 확인합시다. 자, 요한복음 8장 24절로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이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 내가 그인 줄 믿으라 그랬으니까 그럼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처음부터 말씀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그러면? 예, 창조주 하나님이시겠죠. 곧 아버지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냥 온 게 아니라 보내셔서 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보내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란 이야기예요. 근데 자, 내가 곧 누구라 그래요? 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들어서 내가 세상에게 말하는데 근데 내가 누구다? 내가 그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내신 아버지와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같냐. 그래서요 여러분 이 교리적으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 오늘날 거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세 분인데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고 믿어요. 곧 삼위일체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예수가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오신 보혜사 성령이 계신다. 그런데 이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말만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몇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세 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 보내신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물어보면 하늘에 계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예수는 어디 계시냐 물어보면 땅에 계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존재와 땅에 계신 존재가 몇이에요? 둘이죠.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가 곧 그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그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잘못된 것을 전해요. 한 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교리적으로 또 이제 양태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 무슨 뜻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아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가 된 거예요?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또 그 아들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는 성령이 또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역할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일하시는 것. 그러니까 한 분이라고 말은 하는데 역할만 어떻게 해요? 바꿔. 근데요, 예수님은 아들이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내가 그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고 말할 때는 1인칭인데 그라고 말할 때는 3인칭이잖아요. 내가 그가 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자기가 말을 하면서 내가 그라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왜 그런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41장 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태초에도 내가 일했고 그런데 나중에도 일할 자가 있다. 근데 그 나중 일할 자는 그냥 나중에 있을 자도 나니라 이렇게 하면 그냥 쉽잖아요. 처음에도 내가 일했고 나중에도 누가 일한다? 내가 일한다.
그러니까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도 나니라. 그러면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 있을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 있을 자는 근데 내가 곧 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좀 쉽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쉽게 말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비밀이라니까요. 아무나 보고 듣고 깨달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자만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자, 또 다 같이 합독합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자,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함이니라. 그냥 여호와만을 알아서는 안 되고 여호와께서 누구신 줄 깨달아야 돼요? 그인 줄 깨달아야 돼. 근데 누가 그냐? 나중 있을 자가 그라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여호와가 그가 아니라 나중 있을 자가 있는데 그 나중 있을 자가 누구라고요? 그라고. 근데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알고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로 영원히 계시고 또 그 아버지 옆에 아들로서 예수가 영원히 계시다가 그 아들 예수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 되신 분이 예수다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는 누가 오신 거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람 되신 분이 바로 예수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 되신 예수를 뭐라고 그러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예수를 그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 되신 예수를 뭐라 그래요? 그라고 해요. 근데 그는 누가 다른 존재가 그가 된 것이 아니고 누가 그가 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가 되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그가 됐다고 했을 때 양태론처럼 아버지가 아들이 됐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다니까요. 아버지가 분명히 계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은 사람이신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나로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로 믿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이사야 48장 12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자, 우리 주영철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 그러면 여호와란 이야기예요,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와인 것도 아니고 여호와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럼 뭔 소리냐? 그러니까 그라고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자, 이제 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국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여기 이사야 48장 12절로 16절에 주어가 나죠, 나. 1인칭 시점으로 말을 했어요. 여기 나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속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여기 나라고 말씀하신 분이 12절로 16절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중간에 보면 이 나라는 주체가 바뀌는 구간이 나옵니다. 거기를 읽어보고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이사야 48장 12절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뇨?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자, 나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끊어진 이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12절부터 16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으로 연결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하나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자 12절부터 쭉 말씀하신 나는, 여기 12절에 나는 누구겠어요? 자, 예, 여기 12절에 나가 여호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직접적으로 14절에 나 여호와의 그러잖아요. 14절에 나가 누구라고 나와요? 나 여호와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나가 누구예요? 나가 여호와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2절부터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쭉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나 여호와. 그런데 자 14절에 이제 누가 나오느냐?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그러면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뭘 하느냐?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고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14절에 그로 나오는 존재가 누구냐면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예요.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를 누구로 칭했어요? 그로 칭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 14절에 그가 누구냐면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그예요. 근데 나는 곧 누구예요? 그요. 나는 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예요. 근데 그가 어떤 일을 해?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고 갈대인에게 임한다니까요. 자,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나 곧 내가 말하였고, 여기도 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그리고 내가 그를 부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가신 자를 불러요. 또 그를 인도해. 여호와의 살아가신 자를 여호와가 인도해요. 자, 그러니까 그 길이 형통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16절에 봐요. 16절에 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들으라. 여기 내게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누굴까요? 여기 내게 가까이 나와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 16절에 내게라고 말씀하신 분은 여호와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이 내가라고 말씀하신 이 16절에 말씀하는 존재가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6절에 여호와가 여호와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16절에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그예요, 그. 그러니까요, 말씀이 혼재되어 있어서 헷갈리는 것 같지만 12절로 15절까지 말씀하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그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로서 일하시는 분은 16절에 지금 말씀하시는 나예요. 그래서 이 16절에 말씀하신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16절에 말씀하시는 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럼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랑하는 신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나는 그니 말씀하시고 내가 곧 그 일을 행하는 자라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정신사납게 헷갈리게 골치 아프게 말씀을 해놓으셨을까? 그로 일하심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따로 계시는 두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보내셨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나만 보낸 게 아니라 나를 보냈는데 또 뭘 보냈어요? 그 신을 보냈죠. 그러면 여기 나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 신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구약에 성령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구약에 성령이 안 계셨어요? 구약에 성령이 계셨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인데 성령이 안 계셨다면 아버지 생명이 없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성령이 계셨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성령이 성령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성령은 성신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했을 때 이 신이 뭐냐면 영이에요, 영. 자,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거기는 영으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봅니다. 27절까지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을 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기 새 영을 말씀하셨는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둔다 그러죠. 이 새 영이 곧 새 생명이고 이 내 신이 곧 사람 속에 선물로 주시는 아버지의 생명 성령이에요. 구약에는 영을 무엇으로 기록했느냐? 신으로 기록했어요. 똑같은 신이지만 똑같은 영이지만 구약에는 왜 신으로 기록을 했느냐? 구약에는 사람 속에 아버지의 생명을 넣어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그것이 사람 안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일하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신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사야 48장 12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그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생명 얻게 하는 일, 곧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 얻는 일. 이 일은 반드시 누구로 하시느냐? 그로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아들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로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러면 하나님 따로 계시고 하나님의 본체 따로 있나요? 자, 내가 있는데 내 본체, 원래 있는 내 몸이 내 본체죠. 그러면 나와 내 본체는 하나예요. 그러면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해요? 동등하지 않아요? 동등하지 않아요. 왜? 왜 동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아버지 아들이 동등하면 되겠어요? 근데 삼일체 교리를 믿는 자들은 자, 우리 이 책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책 다 집에 있죠, 한 권씩. 가서 한번 제가 어제 지난주에 그 44기 신조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읽어보신 분 한 분 계시네, 한 분. 자, 집에 가서 좀 참조를 해서 좀 보시라니까요. 그걸 열심히 보시라고 나눠드린 거예요. 여기 보면 자, 여기 20 여기 25번, 26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나타나실 수 있어요. 44기 신조 25번, 26번입니다. 이 삼위일체에 있어서 어느 한 분이 앞서거나 뒤에 계신 것이 아니며 더 위대하거나 덜 위대한 분도 없다.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다고요? 동등하다고 나와. 그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과 아버지가 동등하다 그래요? 동등하지 않다 그래요? 동등하지 않다 그러죠?
왜 예수님과 아버지는 동등하지 않느냐? 아버지 아들이 어떻게 동등해요? 아버지가 낳은 존재가 아들인데 낳은 아버지 낳으신 아버지와 또 생명을 받는 아들이 동등하다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기 지금 우리 아들이 앉아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나하고 동등해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한마디씩 다 하겠죠. 아버지 아들은 절대 동등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교리적으로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해놓은 거예요. 성경에 아버지 아들이 동등하다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있어도 그것은 동등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동등은 아버지나 아들이 같다는 이야기, 같은 레벨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 같은 레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낳으신 아들이라니까요. 절대 동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 사람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은 그런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아버지와 따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누가 오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람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시느냐? 아버지가 계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보내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는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 아버지가 어디 계셨다고요?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을 또 확인합시다.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9절 다 같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어떻게 계세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하늘에 계시고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람 되어 오셨을 때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으로 계셨다. 이것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나인 것인가를 요한복음 14장 7절로 11절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이신가.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다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 땅에 계셨대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예수님 땅으로 보냈대. 그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로 계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그로 믿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나중 있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아버지와 상관없는 따로 계신 아들로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본체이신 하나님이 모든 충만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아버지 옆에 있다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께로 나왔으니까 나오시기 전에 어디 계신 거예요? 아버지 안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안에 지혜와 생명과 말씀으로 계셨어요. 아버지 안에. 지혜와 생명과 말씀은 존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말도 여러분 밖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사람 되시기 전에 그렇게 계셨는데 육체를 입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어디 계시느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육체를 벗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께로 가신단 말이에요. 자, 아버지께로 가실 때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 안으로. 자, 한번 14장 20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안으로 가신 거라니까요. 아버지 오른쪽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 오른쪽으로 가셨다고 믿는 자들은 그 예수가 이제 곧 오신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 재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전부 어떤 예수 기다리고 있느냐?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가 다시 온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예수 기다리는 사람들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그리스도가 두 번째 믿는 자들 안으로 오시는 것이 구원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갔다가 믿는 자들 안으로 다시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예수님 아버지 안으로 가시면 믿는 자들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믿음은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야 돼요? 마음에 계셔야 돼요.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13장 5절 확인합시다.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증거를 가지셔야 돼요. 자, 고린도서 13장 5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버리운 자가 구원 받은 자예요? 못 받은 자예요? 주님이 버려버렸다는데 무슨 구원을 받아? 버린 자가 구원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목적을 분명히 하시라니까요.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하나님이 출석상이라도 주지 않을까? 출석상 없어요. 죄송하지만.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들어야 깨닫는다니까요. 또 깨달아 알아야 믿는다니까요. 모르는 것을 믿을 수는 없어요. 막연한 하나님. 그냥 믿어. 뭘 어렵게.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지금 말씀이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시면 이거 세상적으로 뭐 지식이 많고 또 IQ가 높고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에 이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는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은혜만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올 때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자세가 아주 글러먹었어. 자세가 글러먹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다못해 지금은 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밥업으로 다니는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왜 여러분 거지 쪽박을 깨버린지 아세요? 그 거지가 얻어먹는 주제에 빌어먹는 주제에 아주 그냥 지껏 달라는 것처럼
한 상 차려 내놔라 하니까. 그러니까 주는 입장에서는 예? 아니 지 주제도 모르고 저것이 예? 지금 와서 지가 주인 행세를 한다고 해서 쪽박 깨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울 거 있어요? 지금 예, 비유가 좀 적절했나 뭐 그렇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여러분 뭐 자존심이고 뭐고 그냥 예? 다 내려놓고 오직 은혜만 주시라고 그 간절함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 수로보니게 여자가 있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자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아프니까 좀 살려달라고 그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자식의 떡을 개에게 주니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잖아요. 그 여자를 못 취급해버렸어요. 개 취급했잖아요. 아 여러분 자존심 상해가지고 안 주면 그만이지 왜 나를 개라고 그래? 네? 당신이 능력 좀 있으면 다요? 예를 들면 이렇게 대들 수도 있잖아요. 아 기분 나쁘니까. 그런데 그 여자 뭐라 그랬어요? 주여 올세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떡덩이 주라고 안 하니까 그냥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오. 이것이 바로 간절함이라니까요. 아, 그 앞에 무슨 자존심이고 뭐 그런 내세울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런 자세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피조물이라니까요.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네? 지음을 받은 존재가 창조주 앞에서 뭐라고 잘났다고 네?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그이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로서 일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로 믿는 자들 안으로 들어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로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 그로 오시는 보혜사가 믿는 자 안에 들어와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로 오신다는 것을 미리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일이 이루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이르면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일이 이룰 때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그로써 어디로 오시냐? 믿는 자 안으로 오시겠다는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그로 오신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것도 하나로 연결된 문장들입니다. 자, 여기 16절 17절에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보혜사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그가 아버지가 너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너희 속에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자 18절에 바로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온다 그러잖아요. 결국 오시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날에는 내가 어디로 갔다가? 아버지 안에 갔다가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얼만큼 있다 오느냐? 조금 있다가 19절에 얼만큼 있다 오신다고 그랬어요? 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고 더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본다는 이야기예요. 믿는 자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믿는 자들도 살기 때문에. 사는 자들은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건이 있죠. 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찾아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그들 예수님 못 알아봤죠. 왜 못 알아봤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6장 12절에는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한참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해주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더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날이 저물어 가니까 그 두 제자가 우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갑시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강권해서 모시고 가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떡을 받아서 먹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는데 근데 정작 눈앞에 예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눈앞에 예수님 안 보여요. 몰라봤을 때는 예수님이 계시더니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예수 어디 가셨어요? 바로 그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건을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건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러잖아요. 빛이 없는 자들이 빛이 있는 자가 됐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인도하는 세상에 빛으로 오라 그랬는데 어떤 빛으로 오셨느냐? 사람 속에 있는 어두움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낮과 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낮과 밤은요, 빛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신 건데,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근데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 빛이 어디 없어서? 안에 없어서. 그럼 이 낮과 밤이 해가 있고 없고의 낮과 밤이에요. 빛이 안에 있고 없고의 낮과 밤이에요. 네. 빛이 안에 없는 자들은 밤이라니까. 낮여도 밤이에요. 왜? 빛이 없으니까. 여기 실족한다는 것은 앞을 못 봐서 넘어진다는 실족이 아니에요. 생명이 없어서 이 사망 가운데 빠져 죽는 그 실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빛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자, 빛이 없는 자들은 어둠이고 밤이에요.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빛의 아들이 된다니까요. 그 곧 우리가 빛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만 빛이 아니라 우리도 뭐가 돼요? 우리도 빛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믿는 자들에게 다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도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자, 합독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는 자들이 세상에 빛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비추는 빛은 어떤 빛이냐? 착한 행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 그러죠. 여러분에게서 착한 행실이 나올 때에 이것이 바로 세상에 빛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에게는 빛이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선한 것도 내게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심으로 내게서 선한 것이 나가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는 사람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사람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은 내가 가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가야 된다. 내가 왜 가야 되느냐? 그래야 보혜사를 너에게로 보낼 수 있으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여기 자, 죄는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누굴 어떻게 믿느냐? 나를 그로 믿어라.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라? 예수님을 그로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들이 예수 다 믿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그로 안 믿어요. 곧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안 믿어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시라는 것을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으로 가셨다는 것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 다시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시는 예수도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사람 밖으로 오시는 예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만 있느냐? 믿는 자 안으로 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요. 자, 그리고 심판은 자 그가 와서 심판이 이루어져.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버렸죠. 그러면 이 세상의 심판은 뭐냐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어디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지금? 믿는 자 안에서 마귀가 죄와 사망으로 왕노릇하고 있죠. 그가 오시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전부 어디로 오셔야 되느냐? 믿는 자 안으로 오셔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셔서 누가 오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니까요.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어떻게 오느냐?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믿는 자들 안에 생명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가야만 보낼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다시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가면 그래서 오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가 아버지 안으로 가셨다가 다시 어디 안으로? 믿는 자들 안으로 오시는 것이 우리가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자,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를 말하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또 나눠진 두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자, 여기 우리 주만 나오면 사람들이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주와 또 누가 나와요? 그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 우리 주는 이제 또 아버지예요. 왜? 뒤에 누가 나오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못 믿는 거예요. 여기 우리 주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면 그 사람이 그 그리스도가 돼요. 왜 그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이냐? 여기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랬죠. 근데 세상 나라에서 왕노릇하죠. 여기 왕노릇하는 그가 어디서 해요? 세상 나라. 하늘나라에서 해요? 세상 나라에서 해요? 세상 나라에서 그가 왕노릇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 나라가 돼서 믿는 자들이 왕노릇한다니까요. 자, 믿는 자들이 나라가 된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을 해요. 계시록 1장 5절 6절 다 같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 삼아요? 나라와 제사장. 사람이 나라가 되죠. 자, 사람이 나라가 돼서 그 사람이 또 뭐 하느냐? 왕노릇해요. 자,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자, 나라와 제사장을 삼은 그들이 또 땅에서 뭐예요? 왕노릇. 땅이 세상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곧 나라예요. 어떤 사람? 육체가 있는 사람. 땅은 사람의 육체를 뜻해요.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저기 죽어서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가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또 왕노릇 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 한다 그래요?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재림해가지고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왕노릇 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님 때에도 제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노릇 하시는 것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나라 왕노릇 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 믿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자, 이 믿는 자들이 온전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자들이 어디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느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수, 신앙의 정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으로 12보석, 12진주, 12문 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가 들어가느냐? 요한계시록 21장 23절로 27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자, 합독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 아닐 또는 거짓말하는 자나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자, 누가 들어가느냐?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누가 들어가요? 사람들이 뭘 가지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 만국이 모든 나라예요. 모든 나라. 근데 누가 나라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나라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근데 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 왕들의 영광은 뭐가 영광이냐? 나라를 잘 다스리면 영광이에요. 왕이 영광 받는 것은 어떨 때 영광 받아요? 나라를 잘 다스릴 때 영광을 받아요. 조선시대에 27명의 임금이 있었는데요. 지금 제일 영광 받은 임금이 누구예요? 세종대왕. 그러니까 다른 임금들한테는 대왕이라는 칭호를 안 붙이잖아요. 근데 세종 임금한테만 대왕이라는 칭호를 붙이잖아요. 왜 그 세종 임금을 지금까지 후손들이 존경하고 여전히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받들어 모십니까? 저 서울 광화문에 가면 동상도 세워놨잖아요. 그 세종대왕이 앉아있고 그 맞은편에 이순신 장군이 서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구한 성웅 이순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장군으로서 또 영광을 받는 것이고 세종대왕은 임금으로서 영광을 받는 것이고 그래요. 그럼 나라를 잘 다스려야. 그러면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고 했을 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왕노릇 한다. 왕은 다스리는 자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다스려야 돼. 죄도 다스리고. 여러분들이 왕이니까 여러분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법이다 그러잖아요. 별로 대답을 시원찮게 하시네. 왕이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왕이라니까요. 뭘 왕이 안 돼봐서 몰라요. 왕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뭐 들으셨어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뭐 노릇한다고? 왕 노릇한다고. 실제로는 내가 왕인가? 잘 실감이 안 나. 왜냐면은 왕이 아닌 것 같거든. 종 노릇하는 것 같거든. 뭐에게? 죄에게.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된 왕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된 왕은요 다스리는 자라니까요. 누가 감히 왕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죄를 다스리는 무엇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각자 그 나라의 왕노릇 하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다스리면은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라라고 그랬으니까 그 나라를 잘 다스려서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로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시면 믿는 자들이 그 그리스도가 되어서
세상 나라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또 땅에서 왕 노릇하는 자들이 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는데 바로 믿는 자들이 나라가 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한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땅에서 잘 다스리는 왕들이 되어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주성대 모사가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